자,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 교회는 그의 성구를 정하고 슬로건이 담긴 플랜카드를 강대상에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묘하게도 플랜카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플랜카드를 강대상에 붙인다고 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공감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에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첫 해, 첫 주일 예배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는 신앙생활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는 금년에는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은 한편에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인생과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란 단어에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에는 폭발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판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바라는 바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권세에 달려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보 메일 앞장에 보면 2021년도 선구가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성경의 이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결혼 생활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10년 이전까지는, 결혼한 지 10년 이전까지는 보통 부부의 경우에는 100마디 말 가운데 5마디가 상대방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5%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100마디 말 가운데 10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모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차를 넘어서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혼 직전에는 25%의 말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100마리 말 가운데 25마리가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말을 제외하면 말만 떼면 상대방을 모욕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좋은 말로 이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군사 관련 용어가 말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말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급속하게 파괴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파경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한 친구 부모님이 참 금실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두 분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평불만하고 말이 아주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교통사고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교실에서 그 친한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참 아팠던 것과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사람의 말에는 영적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악담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의학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은 암세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읽고 너무나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보다 더 말의 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암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말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말은 연결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도 말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 같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말을 바꾸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면 그 관계가 완전하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세력관계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 그 방해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전략을 알면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그 길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55km에 달하는 해상다리가 놓여졌습니다. 2018년도에 개통한 홍콩 주하이 마카오 브릿지입니다. 이 다리는 홍콩과 마카오와 중국 주하이를 연결하는 해상다리인데 이 다리 중간에 해저 터널이 6.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다 위를 쭉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해저로 7km를 달린다. 그 순간에 누구라도 운전자들은 맥박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지진 강도 8.0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태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이야기를 할까 하면 다리는 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은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 표현이 의하면 더 정가머리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는 자만이 알프스 산맥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어근을 조사해 보면 말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해석입니다. 사람은 생명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말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기를 사람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인가, 사람과 사람을 끊게 하는 다리가 될 것인가를 질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그 주인공이 죄라고 하는 놈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므로써 불화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이 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말씀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본다고 한다면 말씀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말씀이 누굴까를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도 그 구절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말을 통한 해결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세 가지의 방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찬송을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다리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감사의 말을 모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기도를 모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말은 찬송의 말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0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것은 기도의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올바르게 교동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다리를 통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1년 내내 나아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플랜카드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의 플랜카드를 붙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플랜카드를 마음속에 붙인다 하더라도 방해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말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회복되듯이 이 마귀라는 존재도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방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말을 전하고자 할 때, 드리고자 할 때,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할 때 마귀는 불평과 불만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말을 하고자 할 때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략을 독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자신과 경험과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들은 찬송의 말을 할 수 있고 기도의 말을 할 수 있고 바로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은 결혼에 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라고 말입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에 두 사람이 얼마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두 사람이 얼마나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요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결혼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부부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꼭 기록하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절대로 흠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아내의 장점을 찾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얻은 자, 복받은 남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남편들과 미래의 남편들은 아내를 비판하는 대신에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이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잘못을 타인 앞에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잘하는 장점을 찾아서 타인 앞에서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얻은 자, 곧 복받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남편과 아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배우자를 비방하는 대신에 그 배우자를 칭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에는 죽음이 들어 있지만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 관계를 단절시킨 말을 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영화를 보면 서양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 I'm sorr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되어서 그 불행이 일어난 것처럼 위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우리들은 천양빛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서 그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하고 기도의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I'm sorry.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